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힘을 가집시다. 신는 대로 평가받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게 아니라 평가를 받습니다. 뭘 어떻게 심었냐, 땅에 뭘 심는 것 결실을 과실을 혹은 뭐 결과물을 얻지만 우리가 심는다는 것은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행위들을 통해서 우리가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뭘 거두는 게 아니라 평가를 받아요. 저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다, 혹은 저 사람은 참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참 내가 알았던 것에 대해서 슬픈 영혼이다 라고 하는 어떤 평가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한 날 한 날 주어지는 삶 속에서 어떤 평가를 내가 받을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으로 신중히 말하고 신중히 행동하고 신중히 살아가야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히 진짜 힘을 가지라 그랬는데 오늘 두 거부의 집안이 본문에 나타납니다. 야곱도 하나님이 도우셔서 엄청난 큰 부자가 되었고, 또 야곱은 라반이라고 하는 그런 장인어른 외삼촌의 그 집안, 거기도 엄청난 부자죠. 재산이 많죠. 네, 그 두 거부의 그 힘을 가진 자의 어떤 두 가족이 오늘 충돌하는, 그리고 분리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진짜 힘을 누가 갖고 있는가? 그래서 세상적인 어떤 보이는 것으로서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진짜 힘은 매력이어야 돼요. 매력. 저 사람은 매력이 있어. 뭐 균이 있다 이게 아니고 매력이 있다. 매력 있단 말은 진실한 겁니다. 교만하지 않는 겁니다. 정직한 겁니다. 작을지라도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매력입니다. 그게 진정 성도가 가져야 할 힘입니다. 그 힘을 상실해 버리면 아무리 돈이 많고 어떤 세상적인 직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힘이 아니에요. 추악한 것이고 부끄러운 것이죠. 수치스러운 것이 그 갖고 있는 것이. 야곱이라고 하는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야말로 사기치고 누구 속이고 꼼수 부리는 전형적인 상징의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마침내 큰 부를 이루는 모습이 본문에 그려지고 있죠. 근데 부자 되는 걸 통해서 자기의 처남들입니다. 가족입니다. 여러분들 가족이 아니라 가족이 나중에 등에 칼을 꽂는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혈육의 가족이지만 그 가족이 진짜 가족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압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었다. 어떻게? 뒷담화치는 걸 들었다는 건데, 흉을 보는 걸 들었다는 소리입니다. 야곱이죠. 우리의 처남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하죠? 누이의 남편이니까 잘 족보를 모르겠습니다.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았다 그러기. 없는 말을 만들고 중상 모략을 합니다. 처남들이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 엄청난 부자가 되었다라고 음모죠. 중상 모략을 하죠. 시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하고 중상 모략하고 없는 말을 만드는 걸 단초해서 하나님이 분리시키는 작업을 한 거예요. 큰 부자가 됐으니 이제 내가 아내도 혹은 자녀들도 혹은 자기의 노비들도 혹은 재물도 많이 모았으니까 이제 떠나자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야곱의 어떤 진정한 마음에 점점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그 마음속에 큰 성숙 매력 있는 멋이에요. 다듬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람을 시기질투하는 처남들이죠. 가족입니다. 그런데 없는 말 빼앗았다 그래요. 빼앗은 게 없거든요. 빼앗았다 중상모략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시기와 중상모략을 근거해서 이제 분리가 되는, 또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단초가 제공되죠. 근데 그 말을 하는 그 처남들의 말을 듣고 야곱이 라반, 즉 장인어른이죠. 외삼촌이고 그 안색 얼굴을 봤다 그래요. 그랬더니 자기에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그래요. 뭔가가 달라요. 느낌상 달라요. 웃고 있는데 웃는 것이 아주 썩소죠. 그리고 마음에 안 들어 합니다. 빈정거립니다. 웃지만 속으로는 또 다른 아주 그 중상모략, 거짓이 가득한 짓이 그 속에 있음을 안색을 보면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 얼굴을 속일 수 없어요. 눈을 속일 수가 없다 그렇게 하죠.
야곱이 보통 사람입니까? 척이 남 속이는데 1등이고 또 라반 역시 남 속이는데 탁월한 사람이에요. 서로 선수가 선수를 보죠. 안색이 안 좋구나. 자기가 했던 대로 그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에 대해서 대하는 것 사이이기도 하고 가족인데 그리고 친척인데 자기가 시킨 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안색이 안 좋은 겁니다. 무엇 때문에? 야곱이 큰 부자가 된 것을 통해서. 그리고 자기 아들들이 했던 그 중상모략에 아버지 기가 팔랑개비 기해 가지고 속아 넘어가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합니까? 이런 처남들의 중상모략 시기, 장인어른의 안색이 안 좋고 그리고 전과 같이 다르다는 것. 뿐만 아니라 저 뒤에 보면은 양을 치는 사람들, 목축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축제가 하나 있습니다. 양털 깎는 축제예요. 한 일주일간 하거든요. 대축제를 벌립니다. 술도 먹고 음식도 먹고 아주 어마어마한 그 수확물이거든요. 털을 깎는 그때. 근데 거기에 그때 야곱의 가족들을 하나도 초청하지 않아요. 왕따 시켜버립니다. 여기 보면은 그렇게 말하죠. 저기 19절에 오늘 본문에 보면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같이 야곱의 그 어마어마한 양떼들이 있으니까 같이 그 양털을 깎는 축제에 데리고 와야 되는데 안 데리고 빼버렸다는 거예요. 왕따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 그 비어있을 때, 그 집이 비어있을 때 라헬이라고 하는 딸이, 둘째 딸이죠. 아버지의 우상 신상을 도둑질해버려요. 이거 아마 왕따를 당했지만 이 도둑질했던 의미가 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 의미도 아주 참 의미가 큽니다. 근데 축제 때도 같이 초대하지 않고 그리고 없는 말도 만들고 시기 중상모략하고 전과 같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자기가 했던 약속대로 재물을 모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므로 3절에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이제 돌아가라. 왜? 시기하지 중상모략하지 네 장인이 그만 너에 대해서 대접하는 것이 안색도 안 좋고 너를 아주 싫어한다. 너를 미워한다. 너를 언짢게 생각한다. 가족으로 대접하지 않냐고 완전히 거부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의 시기, 그들의 중상모략, 미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분리를 시키죠. 분리를 시켜. 이제 거기에 4절에 그렇게 말해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서 혼자 갈 수 없으니까 사랑하는 라헬과 그리고 또 어쩔 수 없이 아버지에게 속아서 또 속임의 조력자로 살았던 레아, 그래서 사랑하지 않았지만 그 자식은 또 뭐 복받아서 많이 낳았던 그 레아를 불러요. 어디로 양을 치는 그 자기의 삶의 현장에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동안의 20년의 세월을 쭉 이야기를 해요. 20년의 세월을 그들도 경험했고 그들도 아는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대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번져 얼색을 번져 어떤 심정을 번져 나한테는 태도를 번져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다. 그러니까 육신의 장인이 육신의 아버지 당신의 아버지 그대들의 아버지는 예전 같지 않고 나를 정말 미워하고 비타하고 싫어하는데 내 하나님은 나에게는 여전히 일관성인 하나님이다.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대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이건 당신도 부인하지 못하지 않냐.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다. 원하는 대로 했다. 시키는 대로 했다. 조건을 건대로 했다라고 하면서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였던 것은 10번이라는 걸 아시지 않냐. 10번 동안 속였다. 그리고 품삯을 즉 주지 않기 위해서 이해는 점 있는 것을 네가 가져가라 했더니 그 점 있는 것을 가져가라고 장인어른이 말했던 라반이 말했던 그 말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점 있는 것을 많이 줬고 점 있는 것이 많으니까 다음에는 얼룩진 것을 가져가라 하니까 그 다음에 또 얼룩진 것을 그렇게 주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래 부자가 됐다. 근데 내가 원한 것도 장인어른이 그렇게 했던 것을 이렇게 변복 저렇게 변복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주었다. 그래서 내가 부자가 되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그렇게 말하죠. 꿈에 여호와 사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를 대답했더니
엄청난 부를 내가 너희 장인이 했던 것에 근거해서 내가 아롱진거 혹은 점진것을 다 해서 내가 너에게 부를 줬다. 나는 너에게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고 너를 내가 복을 주고 진정한 회복을 주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만드는 일을 내가 진행하고 있다는 걸 네가 아느냐? 어떤 방해가 있고 어떤 시기 중상 뭐라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복지기로 작정했던 그 하나님의 열심을 네가 아느냐라고 하는 걸 확인을 했다. 그리고 드러냈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 23절입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을 붓고 내가 이곳에 올 때까지 그 도망자의 삶 속에서 외로운 밤에서 그 베델이라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둥을 세우고 기름 붓고 내가 거기서 마음의 소원을 했다. 내게 불을 주고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이곳을 제단 삼고 내 태어난 곳 가나안 땅으로 하겠다. 라고 하는 이야기로 쭉 설득을 해요. 아내들에게. 이 설득을 통해서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구에게요? 자기 남편에게 답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무엇을 얻은 것이 있냐? 분깃도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아버지는 우리를 팔았다. 당신에게 속여서 팔고 또 당신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또 팔았고 그리고 속였다. 내가 우리가 안다. 경험했지 않느냐? 서러움을 당했다가 안다. 그리고 아버지는 우리 심지어 애국인처럼 이방인처럼 딸이 아니고 그야말로 완전히 우리 전문용어로 쓰레기로 팔았다 그래요. 사람을 취급 안 했다는 걸 우리가 경험했다. 라고 라헬이 대표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보니 당신도 뭐 대단한 건 없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시간 재물을 우리와 우리 자식에게 준 것을 우리가 봤다 그래요. 인정한다. 그러면서 두 아내들에게 동의를 얻어요. 같이 가자는 것을. 반포쯤 사는 그리고 자기 집으로 고향으로 가자라고 한 것을. 설득이 되죠. 그리고 인정하죠. 사실 근거에서 말하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날 이제 야곱이 일어나서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에 태우고 11명의 아들이고 딸 하나 디나 있습니다. 그들에게 낙타 벤츠 560을 다 태웠어요. 하나다. 부자죠. 낙타가 그 정도 큰 돈의 재물의 상징입니다. 각각 자식들에게 최고의 고급의 차를 태워서 하나씩 다 태우고 어마어마 많은 그 재물을 가지고 길을 떠나죠. 모은 그 가축을 가지고 갑니다. 근데 그 많은 재산을 챙겨서 또 각각 낙타 태우고 가는데 그때가 어떤 기냐면 축제 때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양털을 깎는 축제인데 장인어른이 그 축제 때 자기를 왕따시켜서 자기의 딸도 아들도 혹은 선지들도 사람 취급 안 하고 외국인 이방이라 그랬습니다. 그야말로 이방이라고 하는 생각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지옥불에 불을 때우는 땔감으로 쓰는 존재가 이방인이에요. 사람 취급 안 했다는 겁니다. 그 축제 때 초대들 못 받고 그때 뭡니까 반포찜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그 반포찜을 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라헬이 그 아버지가 신주자든지 못했든지 의지했던 신 우상의 그 신상을 갖고 도망을 같이 가요. 19절에 그러죠. 그때 라반이 양떼를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않냐고 조용히 떠났습니다. 가만히 떠났어요. 여기까지 내가 오늘 본문을 잡았습니다. 본문을 잡으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그 은혜가 뭘까? 얼마나 야곱을 자기 딸을 둘을 주고 딸의 그 앞날 혼날을 다 책임지고 짐을 지우고 속였던 그 야곱에게 그렇게 미워했어요. 누가요? 라반이. 딸 자식을 속여서 팔아 넘겼으면 그리고 그를 통해서 노동력을 착취했으면 양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라반이 이런 전형적인 교활한 사람의 상징의 모습을 말합니다. 인간의 이 본성. 미워했어요. 얼마나 미워했으면 축제 때도 부르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얻을 수 있는 것은 요한복음 8장 15절에 보면 15장 18절이죠. 15장 18절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주님 말씀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부자 된 것으로 인해서 알아요. 내가 전배기가 네 것 된다라고 하는 약속을 정했으면 그의 전배기가 엄청나게 나와버리고 그 다음에 얼룩무늬가 나온 것이 네 것이 된다라면 얼룩무늬가 그 다음에 나오게 하는 거. 하나님은 그렇게 한 걸 알아요. 자기가 믿었던 우상 이
드라빔이 그것을 주장하지 못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부자를 거부를 만든 걸 알아요. 수많은 10번의 번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곱을 복주시키로 부자 되기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가 부자 된 거 압니다. 그렇게 미웠어요. 그렇게 아마 딸을 시켰습니다. 비토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 보면은 누가 우리를 미워한다 할지 혹은 우리를 뭐랄까 천대시하거나 왕따 시키면은 외로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슬퍼하지 말라는 거. 그거 다 하나님이 보고 있다 이거죠. 메모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사실이요. 장인이고 처남인데 따돌림 당하는 그들에게 따돌리는 야곱 그리고 그 누이들이죠. 아내 둘, 몸종들 둘, 11명의 아들, 딸 하나, 이쁜 딸. 그 사람들이 다 그 외할아버지죠. 그의 어떤 예상친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눈치 보고 살았어요. 눈치 보고 살았어요. 그러면서 꿋꿋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그들이 견뎠습니다. 그리고 보기심이 가다 안 해요. 그들의 시기와 조롱과 그리고 미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갈라서게 해요. 이제 때가 되면 내가 정리해 줄게. 그 하나님이 때가 되면 정리해 주는 그 시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아이고 미워하니까 나 왕따 시키니까 간다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도 같은 속물이 된단 말이에요. 속물이. 그렇지만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가라 할 때까지. 가라 할 때까지. 친족들도 중상모략을 당하고 천대멸시 받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어느 때가 되므로 이제 결정하죠. 갈라서게끔 하시오. 이유 없이 미워하면은요, 그 미워함을 행하는 자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고 견디십시오. 똑같이 하면 똑같은 사람 됩니다. 여러분, 일부 때도 우리 애들이 같이 나눴던 그 말씀 중에 지옥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지옥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옥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은 그 자체로 형벌의 장소인데 지옥은 살아있을 때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오늘 야곱과 라반의 그 처남들이 지옥을 만들었어요. 야곱은 억울함 속에서. 중상모략을 하고 시기하고 거짓말하고 얼굴색이 변하면서 이 말은 뭐냐면 옥자가 지옥에서도 이 옥자가 한문을 보면 어쩐지 아세요? 가운데 말씀 원자가 하나 있고요. 가의 양쪽에 개, 견자 두 개가 있습니다. 이 지옥이요. 개같이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물고 뜯고 하는 것이 뭡니까? 흉보는 것이 지옥입니다. 남의 힘보지 마십시오. 시기하지 말고 조롱하지 마세요. 부자 되면 부자 됐다고 보면 잘 됐네라고 하고 슬프게 되면 슬프게 됐다고 안타까워하시면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형벌받은 장소에서는요, 비명소리도 못 지르게끔 내 입을 막아버립니다. 그게 지옥이에요. 여러분, 지옥은 내가 살아서 만든 겁니다. 시기 질투한 거. 이 사람들 중상모략 하잖아요. 라반, 그도 거짓말을 하죠. 얼마나 못난 짓 합니까? 자기들이 으르렁거려서 누구를 야곱을 못 잡아먹어서. 그 야곱 한 말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의뢰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살아있었을 때 지옥이에요. 이들은 지금 부자이지만 진짜 힘 있는 자가 아니에요.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대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점점 성숙해가는 야곱의 멋이 매력입니다. 힘이에요. 이런 힘을 가져야 돼 우리가. 이게 진정한 힘이에요. 누가 나를 흉을 보고 조롱하고 중상모략 하는데 물을 뜯고 있는데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 저려, 여유로.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갖춰야 할 멋이에요. 이게 뭐 본문에 이 두 여인들에게 야곱이 동의를 얻고자 해서 물어요. 같이 가기를 원하는, 가야 할 당위성을 말합니다. 이 사람은 과거에 상처가 있어요. 야곱도 아버지를, 형을 속였던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그는 야곱이 속여서 도망을 갔던 그걸로 인해서 집니까? 속임을 당하는 집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철저히 죄값을 치르고 깨달아요. 그러면서 그 깨달음의 증거가 뭐냐? 두 여인들을 부르면서 그대들의 그래요. 그대들의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내게 첫 번째 속였던 게 뭔지 압니까? 나는 라헬을 사랑했는데 레아 당신을 집어넣지 않냐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이게. 내가 라헬을 향해서 7년 동안 그렇게 노동력을 제공했는데 당신 아버지가 속였습니다. 레아여 알지? 당신도 저러겠지? 이렇게 안 해요. 과거를 들추지 않아요. 상처를 들추지 않아요. 그걸 묻습니다. 우리가 큰 일을 놔두고 나서 그거 결자 해지하고 그거 해결하고 가자 이래 안 해요. 덮을 건 덮고 갑니다.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이게 야곱의 지혜예요.
따져서 물고 이게 해결하자면 그걸로 싸우고 난리 나요. 못 갑니다. 같이 길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한 곳을 바라보고 갈 때 사람들의 허물이 많아요. 사람들의 어떤 못남이 많아요. 그걸 따지면 이제 같이 하나님이 큰 일을 못 합니다. 돌아가는 길에 있어 장애물이 많아요. 야곱이 레아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들어가라니까 나 술 취해갖고 있을 때 그때 몰래 들어왔던 게 당신 아니냐고 말하면서 평생 내가 당신 미워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가지 못했던가 아냐고 그럼 나하고 같이 가게 이러면 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 속에서 디테일함이 이런 엄청난 그 뭐랄까 말하고 싶어지 말하지 아니냐는 것을 쭉 참고 지혜롭게 하나 돌아가는 길에 있어서 같이 가기를 원하는 이 여인 속였지만 또 속임의 조력자였지만 내게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이론을 알고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같이 협력하여 가게 하는 지혜를 야곱이 바래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오신 분들은 의인이 없습니다. 뭐 뭔 죄를 졌는지 뭐라 나는 죄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뭔 죄를 졌냐 물어보면 그냥 남들이 기도할 때 죄인이라는 게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 양심이 굳어졌는가 졌는가 몰라도 아무 생각 없이 하더라요.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에요. 어그러진 영혼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합니다. 뒷담 맞추기 좋아하고요. 흉보기 좋아하고 칭찬받아 인정하고요. 얼굴에서 잘 변하고요. 없는 모략 중상발 이게 나반의 사람들이 하는 나반의 아들들 하는 짓과 똑같은 우리의 성품 그런 분들 보고 뭐예요?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아들 예수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이런 멋스러움이 이런 너그러움이 이런 어떤 진정한 매력이 진정한 힘이라는 것이에요. 돈이 많으면 뭐하냐, 재산이 많으면 뭐하냐, 양떼가 많으면 뭐하냐 말이에요. 시기 질투하고 그 재산 많으니 천함이 재산 많고 사이가 재산 많아지면 좋아해야 되잖아요. 박수 쳐줘야 되잖아요. 잘 되면 시기 질투할 일이 없잖아요. 이런 두 여인들에게 동의를 구할 때 그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같이 가기 위해서 과거의 상처를 들추지 아니하고 덮고 구하고 용서하고 이게 아닙니다. 큰 일을 놔두고 큰 생각 화합하는 거. 이 멋으로 이게 진짜 매력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매력. 왜 따지고 싶죠? 굴복시키고 항복받아도 싶죠. 그러면 같이 일을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돕고 가는 겁니다. 큰 일을 위해서. 따져 물으면 큰 일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따져 물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를 못합니다. 우리 따져 물으면. 부끄러워서 못 나와요. 그런데 따져 묻지 않고 십자가로 내서 내가 너를 포기하지 못한다라고 증거를 제잖아요. 그리고 하나하나 고쳐가잖아요. 우리 스스로 고백하게 만들잖아요. 주님, 내가 너무 큰 은혜를 던져봤습니다.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일 이제 알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발적으로 깨달은 성숙에서 고백하게 만든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렇게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마침내 영광의 보좌까지 세우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 어떤 흔적들이 그런 어떤 그 자비하심이 인내하심이 있는 것이 오늘 야곱의 말 속에서 두 여인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 일의 주도적인 역할을 누가 먼저 하냐면 레아가 하고 라헬이 합니다. 그래서 라헬이라는 이름이 먼저 나와요. 14절에 라헬과 레아가 뜻을 합했다고 말하죠.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래요. 우리 둘이 당신의 말을 인정하고 당신의 뜻에 합하겠습니다. 화답합니다. 이게 화합이에요. 당신 나 그래 미워했잖아. 레아가 나 지금도 아직 사랑하지 않잖아. 이렇지 않아요. 우리가 당신과 나와 우리 레아와 나의 같이 우리 아이들과 같이 우리가 가자. 당신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집으로 갑시다. 하나님 약속의 장로 갑시다. 이것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돌아가는 자로서 자세해야 돼요.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자 자세. 못난 자들 많고 시원찮은 자들 많고 양이 안 찬 자들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지 알고 가는 겁니다. 그 수준에 따라서. 내 손가락도 다 다르잖아요. 생긴 것도 다르고 그것도 내 것이고 내 몸이고 아프면 호흡 불고 약 발라주고 봉대 싸는 것이 나예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함께 같이 가는 겁니다. 따지면 안 돼요. 따지면 안 돼요. 따질 수 없고. 라헬이 주도적으로 그렇게 대답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 아버지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팔았다 그래요. 딸들이 아버지한테 평가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판단합니다 그래요. 얼마나 비참한 평가받습니까? 피할 수 없잖아요. 자기 딸 자식이 아버지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내 아버지가 우리를 팔았다 그래요. 우리를 팔았다. 우리를 속여먹었다. 그리고 우리를 뭘로?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래요. 애국인.
지옥불을 때우는 땔감으로 여겼다 그랬어요. 얼마나 서럽게 살았는지 몰라요. 알아요. 어떻게 보면 분노죠. 어쩌면 아버지 라반에 대한 엄청난 그 정말 못된 성품에 대해서 딸들이 평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인생 마칠 때요, 내 사랑하는 사람, 내 가족이, 내 딸이, 내 자식이 나를 대고 아버지, 어머니, 당신 정말 쓰레기였어,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은 그런 평가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안 그래요? 이 지금 두 딸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 아버지에게. 우리를 버렸다. 우리를 이방인처럼. 우리를 외국인처럼. 말이 외국인인데 뭡니까? 죽어도 넌 하나 아까워 생각하지 않는 존재라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 속여먹고 재산을 붕지가는데 이용해 먹었잖아요. 안 그래요? 노동에 착취하는데 그냥 팔아버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은 하나님은 우리 당신을 어여삐 보사 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당신의 나라로, 약속의 나라로 끄집어간 걸 우리가 합니다. 자, 그러면서 야곱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어납시다. 그러면 우리 자식들과 뜻이 맞춰서 같이 갑시다. 모든 소유 각각 벤치에다 태우고 뭐 어디 뭐 여자 좋은 차에 태우고 낙타에도 다 하나씩 태웠어요. 그리고 점을 지켜 갑니다. 갈 때 축제가 딴 데서 열어져요. 그래, 너희들 엄청 많고 우리 빼놓고 왕따 시켜 축제지. 우리는 그래 몰래 간다 그래. 말도 않고 가요. 근데 갈 때 하나 가지고 갑니다. 뭘 가져갑니까? 그의 아버지가 하나님처럼 믿었던 드라빔을 갖고 와요. 이 말은 두 가지로 해서 그런데, 첫째 뭡니까? 혹이라도 이 라헬이 아버지가 믿었던 신이 나기를 도울까, 그런 생각에 가져갔다는 해석자도 있는데 아니에요.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가 믿었던, 의지했던 부적, 의지했던 미신, 그는 진짜가 아니었던 것을 라헬이 짓밟아버려요. 라헬이 짓밟아버려요.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나중에 이걸 찾으러 오는 그 아버지가 그래 가냐? 가지만 내가 생겼던 우상을 내놔라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그 우상을 어디다 숨깁니까? 라헬의 엉덩이 밑에 깔아버립니다. 우상을. 레위기에 보면요, 레위기에 보면은 생년은 여자가, 올겨는 여자가 하나님 전에 나올 수 없다 그래요. 근데 그 불정한 상태의 여자가 두려워할 신을 깔아버려요. 이건 신도 아니고 뭣도 아니다. 우리 아버지는 헛것 믿고 있었다 이거죠. 그런 신 앞에 배웠던 아버지의 인격을 짓밟아버립니다. 거짓이다. 더 부정하고 더 더럽다는 것을 누가 라헬이 보여줘요. 여러분,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하나님 우상식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인격자예요. 어떤 부적처럼 믿으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능력받았다고 뭘 본다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해요. 기도하는 여종, 기도하는 종, 그러면서 동으로 가라, 뭐라 가라, 이런 걸 하는데 정말 그런 거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이상하게 그냥 저렴하게 이렇게 평가합니까? 어디 잡신이 하나라고 그렇게. 여러분들 일신에 어떤 도움을 주는 걸로 쓰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이렇게 묵묵히 지켜보시고 계시면서 우리가 왕따 당하고 우리가 착취당하고 다 알아요. 때가 되면 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복, 진정한 매력, 힘을 줍니다. 멋스러움을 줍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끌어내시 불러들여요. 귀향시켜요. 그런 하나님이세요. 야곱이 오늘 우리에게 그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로 인해서 상처받았던 사람들, 나로 인해서 실망했던 사람들 뭡니까? 같이 데려오기를 원해요. 그거 빼지 마라, 빼라 안 해요. 단 하나, 거짓된 우상을 섬기고 거짓된 우상으로 해서 받았던 그 더러운 권모수수, 조롱, 시비 혹은 분쟁했던 사람들, 얼굴색 바꿨던 라반과 그의 사람들, 그들은 그들대로 버림을 당하잖아요. 그들대로 삶을 또 냅둡니다. 근데 그들도 먼 훗날에 하나님이 불러드립니다. 이런 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세요. 거기에 우리가 그 은혜를 베풀고 나누는 통로로 쓰이려면 우리의 생각이겠습니까? 커야 돼요. 진정한 힘, 매력, 돈이 있어서 권력이 있어서 갖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으로 갖는 힘, 멋스러움, 이것을 누가 가져야 돼요. 그런 삶을 가진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그래요. 이스라엘. 여호와의 방법대로 사는 사람, 여호와의 가치로, 여호와의 뜻대로 반응하는 존재, 그 뜻을 수용하는 사람, 그것이 매력 있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통해서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보내심을
허락했던 그 본향의 길로 다시 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모두를 이 사람 실책, 이 사람 상처, 이 사람 어떤 부끄러움을 들춰내서 따지고 항복시켜서 끌고 가지 않고 묻고 그러면서도 스스로 고백하게 만드는. 나중에 야곱도 그러잖아. 내가 너무 인정을 모질게 살았다. 부끄러운 투성이다. 속이고 또 속였다. 책임 안 졌다. 사기를 쳤다. 그러면서 불구하고 나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고 나에게 진정한 복을 주셨다고 고백을 하게 하잖아요. 그런 성수가 멋스러움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고 믿음이 변화되고 신앙이 변화되고 가정과 자녀가 삶의 터전이 변화되는 복의 회복이 있기를 주의로 축원을 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야곱이라 하는 가정의 일상을 통해서 일생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주님, 조롱받는 그의 모습, 그를 대하는 주변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고 결코 세상이 우리를 버린다 할지라도 이방에 취급한다 할지라도 또 미워한다 할지라도 주님 섭섭해하지 않냐고 똑같이 반응하지 않냐고 큰 영적인 힘을 가지고 또 매력을 가지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너그러운 마음이 우리 안에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 그 번향으로 돌아갈 자들입니다. 돌아갈 때 무슨 항복을 받아내고 무슨 용서를 무슨 상처의 치유를 따져 묻는 것이 아니라 큰 일을 위해서 화합을 먼저 행할 수 있는 지혜로움이 인내력이 또 포용력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큰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을 알 때 드라빔처럼 믿는 신앙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고 모든 것을 친히 주관하시고 세밀히 인도하시고 선으로 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는 복된 영혼들 되도록 주님 저들의 믿음과 신앙과 영혼을 성숙시켜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그렇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